어제 밤에 이어서 참된 영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성경 전체의 중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가운데 원이 있고 이상한 글자 있죠? 뭐 메네 테켈 우파르신 같은 글자, 똑같은 글자예요. 위에 빨간 글자는 엘로힘, 하나님, 밑에는 카도시가 무슨 뜻인지 어제 배웠죠?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다 거룩하다는 것과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지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라는 것과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과 이 오르간도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오르간이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안 하세요? 거룩해요. 당당히 말씀하셔야 돼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럽니다.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뭐 하라? 거룩하라. 그것이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니 성일과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일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성전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오늘 여기 우리는 이중의 거룩함에 딱 갇혀 있습니다. 감싸여 있습니다. 오늘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일은 우리는 준수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전도 공경해야 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성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영성을 딴 데서 찾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두 번의 위대한 탈출에 관하여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탈출. 어디였어요? 그 탈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임과 동시에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두 개의 탈출, 엑소더스, 탈출. 하나는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탈출, 출애굽. 하나는 탈바벨론,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나온 탈출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졸라는 하니 출애굽기 5장 1절로 5절 그리고 20장 출애굽 에스겔 20장에 보면 안식일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다 같이 출애굽기 5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요.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것을 직접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뭐하게 하는도다? 쉬게 하는도다. 쉰다는 요 말 5절에 있는 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하게 하려고 그러지. 샤바트에서 영어에 뭐가 나와요? Sabbath, 안식일이 나와요. 너 역사를 쉬게 하려고 하지 샤바트 하려고 그러지. 다른 말로 하면 Sabbath,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 무슨 절기를 지키려고 광야에 나가려고 합니까? 무슨 절기요? 아무 절기 아직 없어요. 유월절도 아직 없고 뭐 다른 오직 하나의 절기만 있을 때입니다. 그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애굽에서는 안식일 못 지켜요. 왜요?
노예가 돼가지고 안식일 되면 막 회초리 들고 일하라고 벽돌 찍으라고 그러고 땅 파라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킬 수가 없으니 광야에 나가서 뭐 하겠다? 절기를 안식일을 지켰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모르기 때문에 절기, 명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샤밧 하려고 그러지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출애굽의 단초예요. 안식일의 회복과 준수가 다시 말해서 제사와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의 근본 취지였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날을 회복하는 그 운동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왜? 출애굽을 하지 않고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십니다. 바벨론에서 풀려 나올 때 너희들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습니까? 에? 아닥사스다? 아니고 고레스였어요. 고레스. 에스라 1장 2절로 4절 보면 예배하는 장소를 회복하기 위해 70년 동안 장소 없이 성전 없이 바벨론에 살아보니까 사는 맛이 안 나요. 살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왕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 가서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망쳐버린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라. 그래야 그들이 산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고레스의 명령, 칙령이라 그래요. 조서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기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 고레스가 참 유명한 왕입니다. 마음도 너그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왜요? 무너졌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가지고 누구의 지도하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부지런히 가야 2달 걸려요. 천천히 가면 석 달, 넉 달 걸립니다. 그 먼 길을 포로로 돼서 갔고 이제는 회복할 때도 그렇게 와요. 수만 명이 잡혀갔다가 이번에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일본은 거기 남았어요. 2개의 위대한 탈출 사건. 하나는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탈출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노력으로 그 기도로 응답받은 탈출이에요. 바벨론 탈출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일과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두 탈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두 번의 탈출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제사, 즉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날 회복, 예배하는 장소 회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 선민,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행해야 했던 필수적인 의무와 특권인 제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지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과 택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뭐 하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예배하는 날에, 예배하는 곳에 모이지 않고는. 여러분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그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학교 9시 반부터 오늘 예배만 조금 늦은다 해도 12시 10분까지 제가 가능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배웁니까? 누구를 찬송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이 명령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레위기 19장 30절, 하나는 26장 2절이에요. 우리말은 약간 틀려요. 달라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번역들은 똑같습니다. 왜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밑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그거예요. 나의 안식이나 내 안식이나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똑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거 봐.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영어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다른 데 안 가고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네? 더 좋은 데 많을 텐데 또 좋은 데 안 가도 집에서 뭐 틀어놓고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탁 틀어놓고 뭐 텔레비전 탁 켜놓고 그거 다 잠그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딴 데 안 가고 왜 또 여기 오셨어요? 이 집이 대전시에서 제일 아름다운 집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더 번쩍하고 더 높고 더 값 나가는 집 많아요. 그러나 그 집은 우리 안 가요. 왜 안 가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조금 뭐 이제 옛날에는 아름다웠지만은 이제 좀 노후했잖아요. 요즘 새 건물 많으니까. 그래도 이 집은 하나님께 봉헌된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니까 이 집은 거룩하지만 저기 번쩍번쩍하는 집들은 뭐 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집이에요. 속된 집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한 구절에 두 개념을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성소를 한데 모아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에 교회 나오라 이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안식일은 왜 지켜야 합니까? 첫째,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너무나 잘 압니다.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해요?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은 다른 것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오던 비가 갑자기 그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수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밤에 안식일인데도 그 벼락천둥 얼마나 쳤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벼락천둥 많이 들었는데 근래는 안 들었는데 지난밤에 많이 들었어요. 안식일이라서 천둥 났을까? 천둥은 안식일에 상관없이 나지만은 이 날이 천둥을 치나 비가 오나 눈이 안 오나 상관없이 제7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뭐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제7일은 큰 안식일로 여호와께 큰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의 성경구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요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첫째는 특권이요 둘째는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만난을 무릅쓰고 지킵니다. 둘째,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영어로 뭐예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면 거룩해져야 하고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나를 식별하는데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여기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20절 전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인이 안식일이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표징이라고 출애굽기에도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양반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재림 우리 신학교 다니다 군대 갔는데 그분도 음악을 좋아해요. 사중창도 하고 악기도 좀 불 줄 알고 그런데 군에 가서 군악대에 들어갔습니다. 악기를 좀 잘하기 때문에.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행사가 많아요. 뭐 열병 뭐 분열식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래요. 우리 5학년에 연 상사님 그렇죠? 우리 연 장로님은 제가 40년 전부터 알아요. 1970년 저도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해에 재림군인 수양회 한다고 삼육대학 갔더니 이 어른이 그 온 병사들 가운데 제일 높아. 상사야 상사. 1등병이 상사 보면 하늘입니다.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참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이렇게 이분도 제대하고 저도 제대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있는 동안에 요즘은 재림문인협회 회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다정하게 자주 전화하고 하는지 몰라요. 인자하신 형님이에요. 예, 군에 대해서는 이분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안 계십니다. 토요일은 행사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 신학생 청년이 연습 많이 하는데 행사 때마다 못 나가요. 왜? 무슨 날이니까? 안식이니까. 그래서 어느 행사하는 날에 자기는 못 나갔으니까 이제 군대에서 출장한다 그래요. 출장하는 그 군악대 대원들 큰 악기, 그 수자폰 같은 거 뭐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버스에 실어주고, 그다음에 장비를 다 실어주고, 미안하다. 나는 안식일 교회 가든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 했어요. 갔는데, 한 점심시간쯤 되니까 막 전화가 왔어요. 이 차가 행사를 마치고 오다가 뒤집혔어요. 뒤집혀가지고 뭐 죽진 않았는데 많은 그 군악대 대원들이 막 상처를 입었어요. 막 여기 다치고 깨지고 이렇게 하고 뭐 난리 났어요. 보통 군악대가 한 40명쯤 되거든요. 그럼 뭐 많이 깨졌어요. 이분이 휴가 나와가지고 삼육대학교 안식학교에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내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더니 안식일을 날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안식일을 그를 지켜줬어요. 오늘날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전짜 유대인 되게 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왜 지냈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냅니다. 희생을 왜 잡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희생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잡지. 사실 예배하러 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예?
이 가죽옷이 무슨 가죽일까? 성경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말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창세 이후로를 앞에 갖다 붙여요. 창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농명되지 아니하고, 이 많은 영어 번역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도 그렇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창세 이후로 농명됐다는 말보다는 창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21절에 가죽옷을 입힐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양을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죽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가 드려졌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사를 통하여 죄인은 용서를 받아 의인으로 여겨졌고,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림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연습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제사 안 지나면 내 죄가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용서받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용서받고 성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소의 구조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소 구조 여기 보십시오. 이게 뜰 있지 않습니까? 번지단 뜰에서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는데,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 하니?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를 보거나 제사를 직접 드리는 그 행사를 보거나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는 죽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느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룩함도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거리심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죠. 한참 대화가 오갑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길 야곱의 우물가에 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부지런히 걸어서 거기까지 오셨어요. 딱 미리 와서 기다립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때 앞에 사람들이 없을 줄 알고 물 항아리 들고 나온 여인이 또 오자마자 유대인 남자가 또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낮에 말을 거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에 비춰보면 아주 파격적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은 아주 결례일 뿐만 아니라 상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주에 6시에, 6시는 낮 12시예요.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네, 목이 마르니 물 좀 타고 그럽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이 대낮에 어떻게 물을 줍니까? 누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대화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흘러가요. 그래 한참 이야기하다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이 여자는 과거가 복잡해요. 과거가 복잡합니다. 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아픈 과거를 찌르십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지. 얼마나 부끄럽고 참 그만 고백합니다. 아, 이분이 내 과거와 속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 여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동무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축전을 쳤습니다. 축전을 쳤는데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사랑에 대하여 축전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한 1서 4장 18절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너를 행복하게 하느니라. 요 1, 4, 18 해가지고 전보를 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전화국에 있는 전보 치는 그 사람이 요 1, 4, 18 어떻게 막 찍다가 1자를 빼먹었어요. 요 4장 18 이렇게 갔어요. 그 친구가 결혼한 다음에 이 친구가 보낸 전보를 딱 보니까 요는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이 친구가 뭘 보냈나? 딱 찾아보니까 뭐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전보 칠 때 잘하십시오. 일자 그 하나 빼먹으면 큰일 나요. 자,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어디요? 예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너무 깊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면 뭡니까?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지하게 하고 계십니까? 전 남목사랑 한 사람이 설교 어떻게 하나 지금 혹시 채점하고 계시잖아요? 뭐 거동이 좋은가? 목소리는 어떤가? 50점 이러지 마십시오. 표정이 어떤가? 나중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65점 채점하시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내적으로 거룩함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성과 허울로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신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결여된 예배는 허사입니다. 헌들입니다. 설교를 비평적으로 듣는 이들과 예배의 순서에 피동적으로 또는 방관하는 자세로 참여하는 이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마당 교회 성도님들 예배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은 사람과 잡담하지 않습니다. 찡그리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앉아있는 일도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성화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세계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에 그런 지으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말이 똑같은 우리말은 달라도 영어는 월십, 전부 월십이에요. 또 헬라어로는 전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쿠네오예요. 이 말은 그야말로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께 듣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이유이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예배하기 위해서요. 매 월삭과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이사야 6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경배는 우리가 마하지 못해 하는 경배는 아니야. 그 경배는 너무나 기쁜 경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유익과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즉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기도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아까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포함하고 또 하나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심령에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향상하는 경험을 갖는 일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마다 2시간 반 동안이나 9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굴 끝풀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광채가 지금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행하는 모든 동작과 순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고 그분을 닮으며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회복입니다. 영성회복이에요. 진정으로 성화된 사람과 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개인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고 공중 예배를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동시에 이렇게 송출하는 삼육대학교에 집에 앉아서 예배 잘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 전부 동시에 방영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 나갑니다. 왜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다른 일에 치중하면서 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연목구어하는 것과 같아요. 연목, 나무에 가서 구어, 고기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고기 있습니까? 바다에 가서 토끼 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영성 회복에 요긴한 일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결코 생성되지 않고 그러한 만남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자, 여호와의 집에 갈 때 아이고 또 안식일이구나 이러지 마세요. 자녀들을 그렇게 안 가르쳐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함께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죠? 15편이 15개 120에서 134 올라갈 때 기쁨을 말합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 했어요? 슬펐도다? 기뻐하였도다. 아 그러자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서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의를 지키고 성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영성 회복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 다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화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 없이는? 거룩함 없이는, 영성 회복 없이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하게 되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엇에 흠이 없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참된 영성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안식일 되거든 두말 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그날이 복되고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이 변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행복하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가정에 거하시고 내 교회에 거하심을 피부로 심령으로 느끼며 감지하며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내 마음에 형성된 주님의 형상이 실제적인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기는 그것이 만남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도마동 교회 우리 찬양대 여러분 모두가 성도님 모두가 한 분도 나가 없이 거룩한 하늘 도성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